오늘 증거할 말씀은 경건의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이방 종교나 거짓 교사들, 철학자들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 지점,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지식과 절제, 인내 다음에 경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증거된 순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무작정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언어들이 그 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열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들이나 그 문장의 앞뒤 정황을 보면 특별하게 순서에 염두를 두고 증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였기에 이 순서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믿음의 품질 중에 인내까지의 품질은 자기 자신을 향한, 즉 전적으로 수동 의지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나 사랑은 타인을 향한 능동 의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인 의지로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도는 그 전에 경건의 품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 경건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동의지가 행해지는 사랑의 품질을 언급하면서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품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말하는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어떻게 다른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위,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사랑의 형상,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그리스도는 바로 아들됨의 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드디어 이 사랑을 나타내는 지점에서 능동적인 의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능동 의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의지를 사용하거나 나타내서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의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고 분명히
원수 마귀가 역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는다면, 예를 들어 수동적인 의지로 인내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원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소심하고 이웃에 대하여 피동적인 상태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경건의 품질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덕의 품질을 이곳에, 이 순서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덕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 1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즉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권능과 경건이 동격으로 언급되고 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목하고 베드로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 사도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신의 사람이구나, 신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어떻게 이방 세계의 경건과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 사람을 주목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시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으며 그가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행해졌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들을 행하라고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의 신을 믿는 자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인하여 그들은 신 앞에 경건한 태도를 가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따라 선한 행위들을 하곤 하였죠. 그렇다면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가짜이며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세계의 경건은 그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추앙을 받고 자신들이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자랑과 영광을 참된 신에게로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의지로 말미암아 행하지는 이 권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또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신적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랑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사도들은 나아가고 있으며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방 세계의 경건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경건의 모양, 즉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진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탕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고백하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 즉 타인을 위한 희생 없는 삶,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결정적인 의지와 주관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방 세계의 사람들의 경건, 거짓 교사의 경건과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경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본문에 증거된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기이한 마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가운데 특별한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은 이 놀라운 능력을 받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권능이기도 하고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품질이기도 하였어요. 믿음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품질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받는 자의 의지가 아니라 주는 자의 의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금식하고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특별한 품질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금은 부화를 하나 안진뱅이에게 던져주는 것과 그가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그 걷고 뛰는 것, 이 놀라운 선물을 주는 것,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안진뱅이는 거저 선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도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도덕적인 것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특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순간 나의 의지가 무기력하고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나의 영혼이 가망이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각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이 은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가 소멸되고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신들은 말로는 그들의 신들을 믿는다라고 하나 없는 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도 겨우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경건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타인을 향한 이 의지는 사역 의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이 사랑의 행위를 사역 의지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나에게 주신 총명으로 어떠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사역 의지가 아니라 능동 의지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능동적 수동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다가가고 기쁨으로 다가가는 그 의지를 바로 자발적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즉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이 의지는 반드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도는 알았기에 이 놀라운 경건을 바로 이 지점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의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치거나 그들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은혜를 소유하고 보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하는 이 능동적인 의지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실체는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능동적인 의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왜 나를 주목하냐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의지를 사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낸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여서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그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법령과 조항으로만 성경책에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 이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된 자로서
또한 경험한 자로서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드렸느냐, 얼마나 물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느냐, 이 경건의 모양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 유익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때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표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품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세워질 때에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기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없고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내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는 이방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아벨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들인 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야곱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살아간 자임을 나타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념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워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건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나아갔으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